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또 구정을 맞아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안에 새해.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새해를 시작하며 또 온 가족이 모여서 또 함께 모여 행복을 누리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구정을 또 설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온 친척이 모여서 하나님 함께 좋은 시간으로 행복한 시간으로 맞이하게 하시며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분주함 가운데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중심을 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주께 나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며 경배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값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배 값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걸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것. 옛날 선지 에녹같이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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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 다 볼수록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난 볼 수 없고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또 선한 목자 되어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날 돌보시고 날 붙잡으시며 또한 거친 풍랑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드려진 이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참된 의미와
또 참된 뜻을 발견하며 기쁨을 걸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한없이 준비하신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풍성함을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히 일하느라고 우리가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며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드려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사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더욱더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 놓지 않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귀한 분들 오늘 함께 예배하며 모였는데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사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기대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일 행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민중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혈에 힘입어 자녀라 칭함을 받은 자들에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로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귀한 복음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순간 나약하고 잠잠하며 부족한 모습은 어찌 그리 부끄러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귀한 포대를 주셨으니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천국의 비전을 실천하는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반갑게 만나 교제하는 귀한 설날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위로와 평강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만대에 이르러 언약과 축복의 동로로 사용되는 가문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시대는 배역하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슴이 시냇말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시대가 타는 목마름으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서 젖어나오는 생수의 강이 우리 가정과 이웃 모든 열방에 흘러넘쳐 성령의 불길이 영원히 타오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친절한 편에 영원히 안기려 애쓰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장막 안에 거하며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음을 찬양하며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열리는 향기로운 삶을 허락하옵소서. 특히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총회와 섭력하여 샬롬 부흥 전도운동을 진행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샬롬의 불길을 통해 평화의 섬 제주의 신사도행전의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기름 부어 단위에 세워주셨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어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영과 육이 힘들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눌린 자는 자유케 하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과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홀로 임재하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모시는 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백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살게 해주신 인사할까요? 주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작. 주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서로부터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를 통해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또 멀리 올라가셨고 또 함께 오셨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들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엎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면 같이 또 인사해 주셔야 참 기분이 좋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미 새해가 시작이 됐지만 또 명절을 통해서 또 함께 가족과 함께 또 명절을 보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등장인물, 물론 단체로 나오는 그런 인물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름으로 나오는 인물들이 약 5,000명 정도 됩니다. 그 5,000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같이 넘어지지 않았던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모세가 그랬고 또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고 베드로라는 제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산악인, 등산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고봉을 오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산악인의 그 진가는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동네 뒷산이 아니라 험한 산을 오를 때 그 산악인의 진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 그 어부의 진가는 언제 나타납니까? 풍랑이 없이 잔잔할 때가 아니라 풍랑이 일고 태풍이 불 때 그 바닷사람의 진가가 나오는 것이죠. 믿음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믿음의 진가 역시도 평안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진가는 언제 나타나야 되는가? 바로 어렵고 힘겹다고 할 때, 고난과 고통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할 때 거기에서 좌절하고 넘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일어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가진 장애를 치유받는 그런 스토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더 같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셔서 그냥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말씀에 이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헬라어 본문을 보면, 성경 원문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 동상이 나오는데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그런 명령을 보게 됩니다. 이 명령 각각에 담겨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는 크게 세 가지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장애입니까? 육신의 장애인 것이죠.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늘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비춰봤을 때 이 사람은 거의 평생을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38년이라고 하니까요. 평균 수명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는 약 40에서 45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누워있으면서 일어서 보지 못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장애였는가 하면 정신적인 장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그를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신이 그동안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병이 낫지 못한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 남 탓이다 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2절을 보면 유대인이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볼 때에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13절을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의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그런 영적 장애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을 때에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오늘 우리처럼 설날과 같은 아주 중요한 명절이 있을 때는 다 함께 모이는데, 그 명절이 되었을 때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8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진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특별히 양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고 또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문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이 양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그렇게 들어가셨을까요? 이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양문, 그 많은 문들 가운데 그 양문을 콕 집어서 그 문을 통해 들어가신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 안에는 그 양문을 통해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병자를 만나기 위한 계획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고 가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인 후에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주위에 있으면서 항상 그 연못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천사가 와서 연못을 움직이게 되면 바로 뛰어 들어가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 여러 가지 연약한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곳에 지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연못 곁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했던 상황들을 비추어 보건대 의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이니까 자신의 몸에 병이 있고 약함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연못 곁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 곁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곁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38년 된 그 병자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병자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그 고통과 처지와 그 아픔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의 고통과 아픔, 그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계셨고 그의 고통과 그 힘든 눈물과 그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육신의 장애가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그 장애가 나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그 슬럼프, 영적인 장애가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애가 나에게 찾아올 수 있을지언정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장애가 나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이미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내 사정과 내 형편과 내 아픔과 내 장애를 나만 알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그렇게 알고 살아왔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완벽하게 파악하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정말 재미없는 질문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질문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병자에게 있어서 낫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긴 했지만
이미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무기력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일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걷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수많은 동네 가운데 예루살렘에 많은 문들 가운데 양문을 통해서 그 연못의 곁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하필이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서 찾아오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뭐라고 두드리실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육신의 장애로부터, 마음의 장애로부터, 영적인 장애로부터 낫고 싶니? 내가 있다. 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38년 묵은 그 장애를 할지라도 해결하실 분으로 믿고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 한 가지 장애라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나에게는 이런 장애가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느 누구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그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얼마든지 그 장애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라면 나의 그 연약한 그 장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 간절한 바람, 견고한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요.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기대를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내 모든 것으로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38년이나 된 그 장애와 같은 문제도 얼마든지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라. 예수님은 왜 구태여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리를 들고, 그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절을 보니까 그 병자를 만난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안식일이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이들이 시비하는 것은 병자가 자신이 누워있던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걸은 것, 이것을 노동으로 본 것입니다. 노동.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그에게 시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10계명 가운데 이런 계명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계명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10계명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39개의 안식일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에 관한 법을 제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 법에 비추면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도 치료하지 않고 간단한 응급조치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아무 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만 서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의미는 참 좋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안식일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되면 일어나지도 않고 걷지도 않았다는 말이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율법의 잣대로 그 장애인을 볼 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그 사람은 장애인,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한 사람으로 이미 생각을 하고서 그 상황이 그에게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볼 때에 그가 자리에 일어서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그가 많은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로 볼 때는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로하여금 안식일인데 그에게 일을 하게 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격하고 달려드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에 예수님도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일시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병든 자를 고침으로 그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스토리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안식일 주인이시고 안식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이 완성되는 것,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자리를 들라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이 누웠던 그 자리, 그 침상을 들고 라고 할 때에 그 침상, 그 자리는 안식일로 대표되는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누워서 무엇들을 할 수 없었던 얽매였던 자신의 삶, 마찬가지 율법에 얽매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 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어떤 제도, 형식, 그런 가치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늘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충돌과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의 본질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율법의 안경을 끼고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이번 주 암송 9절입니다. 주보 맨 앞 페이지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모델을 삼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도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꾸만 사람을 보고 제도를 바라보고 부수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바라보는 것들 때문에 냉소적이 되고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변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초점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행복해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될 텐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밋밋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 변하는 그런 가치를 바라보면서 초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라는 그 음성이 들려올 때에 분노하고 회피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예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먹어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와서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참된 안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얼무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세 번째 명령은 걸어가라라는 명령입니다. 히브리서 원문의 그 원어 단어들을 연구해 보면 걸어가라는 이 헬라어 말의 그 의미는 계속해서 걸어가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침상을 들고 자리를 들고 율법을 초월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걸어가라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그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단 한 번의 그런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율법의 속박이 아니라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속해서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병자였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는 38년 동안 성전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장애가 있다는 것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표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병자였던 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을 그에게 도전하시면서 그 사람이 인간답지 못하게 살았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에 있는 것은 아니겠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육체의 가시와도 같은 그런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린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욥처럼 사단의 시험을 인하여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듯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38년 동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죄가 인간을 비참하게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발견되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마음 갖고 행동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데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에 초점을 맞췄던 사람들의 모습들, 그것이 모두가 죄인 것이죠.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고 참된 만족을 누리려면 육신의 질병만 고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 죄는 우리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시켜 버립니다. 자기 자신과의 단절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죄악의 작은 불씨라도 그냥 놓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불씨 무시하다가는 큰 산도 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죄의 그 심각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38년 동안 병자였던 이 사람의 죄를 누가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죄 용서를 받은 것이야말로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죠.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고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인간의 불행하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로 주어진 그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고난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멘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심을 믿고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때는 그렇게 살다가 어떤 때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갑자기 스트레스 빠져서 영적인 심각한 침체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그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 힘차게 그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 이 걸어가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걸어가라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걸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걸어가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 한 해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죄의 노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런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자리를 다 들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진 그 장애에서 일어나시기를 소망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올무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죄의 노예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아침인데요, 원근 각처에 있는 고향으로 많은 가족들이 가셨고 또 고향으로 오신 가족들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얽어매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계속해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또 찬양하면서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뿐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우리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그 장애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장래에 얽매여서 그 율법과 그 죄에 얽매여서 자유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예수님의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속에 인도해 주십시오. 복된 그 한 해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장애로부터 일어나서 다시 의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는 예수님의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함께 맡기옵나니 참된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일어서서 함께 우리 자리를 들고 주님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계속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복된 인생이 우리 삶에 펼쳐지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는 또 이 나라 민족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영육 간의 연약한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명절을 당하여서 멀리 출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무장장님 또 시술을 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발견되어서 또 치료 과정 가운데 있는데 자장님 비롯한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육간에 하나님 또 출타한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 힘을 얻고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버려두지 마시고 은혜의 장소 붙드셔서 날마다 함께하시는 그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은혜 경험하고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38년 된 그 병자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우리 자리를 들라고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육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 모범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실 분들은 예배 모범 참고하셔서 또 함께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난 주일에 노예 재직 세미나와 또 전도 전진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식사 봉사로 또 안내로 또 차량 안내로 여러 가지 수고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또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고요. 또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는 쉽니다. 수요일부터 다시 재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샬롬 축복 부흥 전도 양육 시작이 되었고 다음 주에는 2주 과차 과정이 시작이 되고요.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포스터를 보셨겠지만 새해 맞이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콘서트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일 전도 양육 마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함께 하셔서 또 찬양으로 또 함께 또 은혜를 누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또 초대하셔도 좋고요. 또 오셔서 함께 새해 가운데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담 증명서는 다 마련해 드렸는데 또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자서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성학교 소그룹 진행될 텐데 함께 하시면 지원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이번에 계시는 좌장로님 아마 내일 모레 정도는 퇴원하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척추가 좀 주저앉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회복될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님 만져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또 척추가 주저앉은 부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또 붓는 부분이 있어서 수술을 하지 못하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할 제목들 잊지 마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치유 회복이 필요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군생활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도전받게 하시며 특별히 구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기억하여 구별해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로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더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그의 생명을 넓혀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와 함께 복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